사무엘상 우리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 사무엘상 전체를 볼 건데 우리 본문은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함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놓고요, 부모들은요 자기 이름을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꽂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중보와 기도로 정말 기적 같은 청소년 연합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오살리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날씨가 흐리더니 가는데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덥지도 않아,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또 제가 답사를 간다고 한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제일 비싼 데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거의 시설, 기도원이나 이렇게 수련장으로 따지면 호텔급이죠. 너무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집회가 참 중요한데, 마지막 날 우리 위더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OBC 물결에 모두 다 휩쓸렸다고. 270명이.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은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던 어떤 분이 아이들보다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 연합한 우리 교회들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또 철야 때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음 세대국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사를 섭외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 또 많이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제 섭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단 아이들에게 우리 교단이 가진 오순절의 영성을 좀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타교단 목사님들을 세우냐,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 목사님들, 청소년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 좀 찾아서 세워보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다음 세대 국장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 목사님이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변 분들이 또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엉겹결에 어떻게 사양은 했지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더 좋은 분을 찾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모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안다고, 나도 안 할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았어요. 예.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또 언어가 청년들하고 맞지 또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러면서 기도하고 강사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며. 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그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외쳤잖아요. 외치고 고백하고 농어촌 아이들, 교회들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 데리고 우리가 이런 수련회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5천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마음에 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명령했고 네가 순종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말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있는 기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원고를 썼는데 또 32페이지가 나왔죠. 망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막 어쨌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일단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시간이 지나는데 10분처럼 느껴졌고 앞에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니면 원고의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 나도 놀랐어요 순간. 근데 아이들도 1시간 지났다고 하니까 앞에 있던 아이들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순삭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우리 국장님도 같이 우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숙소에 올라가는데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에서 고민하던 답을 찾았어요 막 그러면서 이게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 중고등부에게 좀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마음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위드워스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진짜 뭐 콘서트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갔던 분들이 느낄 겁니다. 정말 막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거 알죠 여러분들? 중고등부 안 움직여요. 너 해라. 중위에도 뭐 해라. 근데 막 하나같이 막 다 뛰고 막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 그러면서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죽었다.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끝장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물론 모든 순서가 다 그랬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니까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2부에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1부 때는 이것을 나누라 라는 감동을 새벽 3시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장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꽂혀야 산다잖아요. 애들이요 완전히 은혜. 제가 올라가자마자 I say 꽂혀야 you say 산다. 꽂혀야 산다. 꽂혀야 산다. 그러면서 막 확 꽂혔어요. 애들이 벌써 꽂혔어. 거기서부터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꽂히면 승리한다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아요. 하와가 사탄과 이야기할 때 사실 갈등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계속해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대화하면서 반론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6절에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꽂힌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많이 담겨 있죠? 많이 담아놨죠? 근데 아마 정말 필요하거나 사야 될 것들이라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입해서 배송 중이거나 배송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고 싶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한테 말해서 하는 마음으로 담아놓은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담아놓은 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게 돼 있어요. 백화점 가서 계속 보다 에이 하고 사게 돼 있어. 처음에 사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지르자 해서 집안에 사단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사랑받아. 또 이새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돈도 많은 이스라엘의 유지였는데 막내 아들을 종이나 하는 양 치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다 보면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 하고 새벽 이슬을 맞아야 하고 사자와 곰과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막내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어린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꽂힌 거야. 이 자식은 필요 없어. 장남 엘리압이 우리 가문의 소망이야. 그러면서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미 그 아빠는 꽂힌 거. 얘는 크게 되지 못할 거고, 얘는 안 될 거고, 얼굴도 붉게 생긴 게 이거 뭐 주워온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형들과 누이들은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총 10명의 자녀예요. 형들과 누이들은 집에서 사랑받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들이대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에 꽂히지 않았다라는 거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꽂혀 있었어요. 아빠가 나에게 양을 맡긴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올 때 내가 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꽂혀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걸 지킨 거예요. 꽂혀 있어야 될 때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데 꽂혀 있고 원망과 불평의 시선이 꽂혀 있었다면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경히 여김과 동시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마귀가 이끄는 생각에 지배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여러분 그 고대의 전쟁은 왕이 항상 맨 앞에 서서 군대를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영화들 보면 알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한낮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죠. 거기에 꽂힌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마귀가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꽂히게 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벌써 살만해지고 좀 괜찮아지면 대형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성도들이 적을 때는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도가 커지면 비례하게 성도들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가 클수록 헌신할 자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예배 참석률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것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도가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나 좀 딴 거 해도 돼. 이런 생각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뭘 본 겁니까?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많아졌으니까. 왜 많아진 성도에게 꽂혀 있습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꽂혀야죠. 예배에 꽂혀야죠. 나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 성도가 많건 적건 할 것 없이 모이는 거,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날 우리 아이들이 앞자리에 예배 앉으려고 집회 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 예배팀이 하니까 밥도 일찍 먹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문을 닫고 이제 시작 딱 열면은 일찍 온 팀부터 앞에 앉혔거든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디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창의도 하고 우리 앞자리에 앉혀주겠지, 이런 망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데, 성도들 많으니까, 봉사할 사람 많으니까, 헌금 내는 사람 많으니까 점점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꽂혀지기 시작하고 비본질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실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에 꽂히고 하나님에게 꽂히고 말씀에 꽂힌 자들은요, 그 말씀 속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가게 됩니다. 형들과 천부장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빠의 명령 역시 동일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치즈 한 덩이도 안 주면서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10덩이나 갖다 주라고 그러고, 형들에게는 한우 스테이크 툭불을 그냥 막 갖다 주라고.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질, 아빠가 나에게 시켰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패배영이 가득한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막 사기가 등등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형세가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군대입니까? 근데 그 군대가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쭈그러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 어렵다, 무너졌다, 코인에 투자해서 망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망했다, 쭈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쭈그러져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겨내게 하실까? 이것이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시련이 어떻게 스태핑 스톤이 될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졌으나 하나님이 이런 날 어떻게 일으키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잘못된 데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쫄아 있는 거예요. 쫄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쫄았나 이해할 수 없어서 보니까 골리앗이 기형하죠. 여러분 골리앗 장수하면 되게 막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근데 요즘에 기형하라는 말씀 또 이게 걸리나? 요즘 뭘 못해요? 어쨌든 아니 저건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또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안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수에게 그러면 잘 됐다 그러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건수종이라고 있더라고. 건수종. 그래서 최수종이 그렇게 아내한테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건수종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효주한테 너는 성가대 지휘를 그것밖에 못하냐? 그럼 너 성가대 고기 왜? 그럼 건수가 아마 나한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야 나가자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잘 됐다. 목사님 더 혼내주세요. 막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저 할례 받지도 않는 놈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크리스찬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다윗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아서 아니 저런 놈을 왜 그냥 두냐, 당장 가서 목을 베야지.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는가? 자, 이게 뭡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사울이 얘기를 했어요. 저 나가서 죽이면 큰 상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한 이유는 아무나 나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봐라. 이 상급 너네 받아. 이 상급 받아.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어린 소년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누구나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 이스라엘 군인들아 아무나 나가서 맞짱 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큰 형이 와가지고는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왔어? 여기서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하며 동생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정말 엘리압이 동생을 사랑했다면 다윗 여기 위험한데 빨리 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잖아. 여기 어려운데 너 괜히 미움받아.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좀 감쌌을 텐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형이 자기 동생을 구박하는 걸 보면 다윗은요 불우한 가정, 엮이는 가정, 형들에게 상처받고 아픔받은 그런 연약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형이 하는 말에 꽂히지 않아요. 형이 자기를 보는 시선에 꽂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게 형이야? 막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거기에 시선이 꽂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가는 거야. 탑리더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냥 읽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꼬마가 사울 왕에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제일 키 큰 사람에게 조그만 다윗이 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웃기지 않아요? 꼬마가 와가지고 어느 날 하준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낙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아이고 이거 되게 웃겨요. 근데 여기서 뭘 느낍니까? 왕을 어려워하지 않아. 사실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은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분노의식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왕 쪽팔린 소리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여기서 주의 종을 목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인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사울이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너는 소년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현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너는 꼬마고 어려. 근데 쟤는 어렸을 때 스파르타 훈련을 받은 용사야, 용사. 그렇죠?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뭡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또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해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도 조그만데 그리고 우리 애들이나 먹이지 무슨 선교한다고 필리핀 애들 먹인다고 그렇게 헌금을 쓰나?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교회 사이즈와 우리 교회 그 수준에 꽂혀 있으니까 아니 저 목사님은 뭐 저렇게 외국에 나가? 한 번만 안 나가도, 선교팀 한 번만 안 나가도 그 돈으로 차라리 1년 월세를 충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고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교를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는 거죠. 이 다윗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주의 종이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서 다윗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렸을 때 용사다. 비교하는 거예요. 형 엘리압은 종이나 하는 일을 하는 못난 다윗, 너가 지금 양들 어쩌고 여기 왔냐? 하면서 못난 동생의 모습에 꽂혀 있어. 이 동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사울은 어리다는 현상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죠. 자, 둘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 왕도 엘리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쫄고 있죠. 골리앗에게 시선이 다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시선이 꽂히니까 다윗은 어리고 골리앗에게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다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유독 다윗만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골리앗 따위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동서사방이 막혀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걱정하지 말고 암이 걸려도 걱정하지 말고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쫄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나의 시선은 무엇에 꽂혀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선 이후로 좀 조용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시선이 정치에 꽂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에 꽂혀 있는, 우영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양우인가? 막 꽂혀 있어요. 전쟁과 경기 침체라는 세상의 이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우크라이나 예배당에 와서도 세계 경제 예배당에 와서도 식용유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데 뭔가 환경에 꽂혀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고 있거나 침체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문제와 시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동력자들인 거죠. 진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때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의 힘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신앙이 드러나. 왜? 그건 창조의 신앙이거든요. 창조는 못할 게 없잖아요. 창조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꽂혀 있는 자는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보자, 가자, Let's go, Holy Spirit, 성령이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가보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해봤어? 너 어디까지 해봤어? 하다못해 세상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정말 신앙이 있는 자들이 왜 환경과 상황에 묶이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지 못하니까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웃었다 울었다,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always,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정해야 되는데 업앤다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다운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니까 다운되죠. 가라앉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꽂히니까 물 위를 걷잖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회 원칙이 그거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 자꾸 엉뚱한 데 꽂혀 있냔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코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코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눈썹이 되게 멋있어요. 송승헌 닮았어요. 난 눈썹이 반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썹 그거 하라고 자꾸 여러 명이 나한테 얘기해요. 전에 얘기했을 또 갔더니 목회자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나 했어, 같이 가자, 소개시켜준다 막. 그래서 얼마나 유혹을 받아요. 보니까 본즉 나도 하고 싶은 거지 막. 예. 우리도 많아요. 우리 형제들. 내가 누구라고 말할 뻔했네. 많아. 내가 너무 찐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요즘에 연하게 하는 데도 있대. 연하게 강남에 좋은 데가 있대. 우리 또 여자 교역자는 4명을 모집하더라고. 그래야 뭐 자기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막. 그래서 내가 야, 너 눈썹이 너무 멋있잖아 했더니 눈썹을 안 보는 거야. 뭐예요? 코만 보는 거야. 저도 머리가 커요. 그래서 모자를 잘 못 쓰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누가 얼굴 크다 그러면 좀 화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스스로 꿈동산, 뭐해라 꿈동산이라고 그러잖아. 왜? 머리는 크지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해. 너무 좋아. 저장 공간이 많아요. 어디에 꽂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코 얘기만 하면 멱살 잡고 죽이려고. 그게 바보 멍청이죠. 그렇죠? 어떤 자매는 너무 못생겼다고 우울해하면서 거울만 보는데 거울 보니까 더 우울한 거지. 근데 그 자매가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센스 있게 입어요. 야, 너 옷 잘 입잖아. 옷 살 돈 없어. 야, 그럼 너는 분명한 비전이 있네.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 그렇게 긍정으로 계속 꽂혀서 성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윤선 집사님 아들 은우가 성경학교를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성경학교 끝나고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우리 은우 무슨 치즈를 사줄까 2개를 놓고 비교하니까 아이가, 엄마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성경학교 했잖아요. 말씀에 딱 꽂혀 있으니까. 근데 멍청한 엄마들은, 야,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고 잘 비교해서 사야 돼. 물론 그 비교와 이 비교가 의미는 다르지만 이 아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럴 때 안 좋은 소세지를 먹어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만나만 먹어도 능력 있게 살았는데,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꽂혀 있다면, 그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말씀에 딱 꽂혀 있으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느낀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이거 나 사자 못 이기는데, 곰 못 이기는데, 근데 이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양 돌보는 거, 사실은 원망과 불평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 남과 비교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나 이렇게 목회할 사람 아니었는데, 나 큰 교회 이렇게 알 기회도 있고 했는데, 어려운데 막 잘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이런 잘 된 걸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원망할 만도 한데, 왜 내가 이 양을 돌보고 왜 내가 이 곰과 싸워야 되고 사자 앞에서 생명 위협을 느껴야 되지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땠다라는 걸 그냥 자기 듀티, 의무에 집중한 거예요. 난 왜 평생 헌금 수전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 헌금 수여할 수 있는 게 나의 의무구나.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싸우는데 뭔가 힘이 느껴져. 이게 내 힘 아니야. 당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가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은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레스를 딱 보니까 저놈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요, 완전 하나님께 꽂혔기 때문에 서러움도 이기고 부모의 편애도 이기고 허드렛이라는 자기의 삶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까지 무너뜨리는 능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울 왕으로부터 엘리압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골리앗의 키와 큰 창과 차고 있는 큰 검과 큰 방패에 쫄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하나님께 꽂혀 있으니까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돌 던져도 맞겠다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기에 익숙한 그 돌, 청동검에, 철검에 이 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초라한 걸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차 때문에 비교의식 느끼고 사는 집 때문에 비교의식 느끼고 괜히 큰 집 신방 가면 쫄아가지고 그냥 좋네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쫄아가지고 나 그 집 안 갈래요. 거기 너무 부자라서. 난 그 집 안 갈래. 거기 너무 가난해서 내가 괜히 미안해. 막 제가 나보고 부러워하면 어떡해. 아이고 정말 혼자 상상의 세계. 신방 받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마음에 꽂혀 있어 봐요. 가서 기도해주고 너 그걸로 하나가 돼요. 엉뚱한 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그 별 볼일 없는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달려가 그냥 던져버려요.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랑으로.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한 신앙이 다윗에게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지속돼야 돼요. 다윗이 뭐 맨날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이었을 거요. 한 번 내지는 두 번, 사자 한 번, 곰 한 번이었을 거요. 근데 그때 그 승리를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 성령의 감동 왜 자꾸 잊어버려요? 그 하나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 경험의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건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 있어야죠. 다윗은 설사 내가 위기 속에 와도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 내가 죽지 않겠다는 거야. 골리앗을 이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나 죽지 않아요. 사울이요. 다윗이요. 형 걱정하지. 나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제가 그랬잖아요. 한강에 빠지면 다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다 걸어 올라오면 된다고. 안 죽어. 그 신앙이 있는 거죠. 계속.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 나 건져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딱 꽂혀 있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가 개척하면서 연초에 뽑은 말씀들 항상 제가 붙잡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연초에 뽑은 말씀 올 1년 나로 하여금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힘이 와요. 왜 연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하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올 1년 달려가겠습니다. 너무하는 거 언제 뒤져. 그러나 딱 뽑은 말씀 제비뽑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 이겨내요. 그리고 제가 2007년 개척부터 쭉 말씀 카드를 뽑았던 걸 보니까 정말 그 말씀 카드들 함께 다 역사하셨어. 그게 뭐예요? 말씀에 꽂혀 있으면 그 꽂혀 있는 말씀으로부터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스스로의 삶이 싫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셉이 꿈에 꽂혔잖아요. 어느 날 꿈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저러고 볏짚 다니죠 거기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꽂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꿈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당시 때 그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불효자식일 뿐만 아니라 천인 공노할 짓이고 돌 맞아 죽을 짓입니다. 왜냐면 아빠가 절을 하고 형들이 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빠와 형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형에게, 형 밑에, 형 밑에, 형 밑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들이 다 경배한다는 건, 막내가 리더가 된다는 건 형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통념이고 관점이에요. 자, 아니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난다고 해도 동생을 우물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말이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 가둔고 결국 큰형 때문에 결국 팔리기는 했지만 그 스스로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꿈에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왜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막 미국 얘기하고 아프리카 얘기하고 하죠. 뭐 제가 나중에 치매 걸리거나 뭐 늙으면 아프리카 가서 그냥 타잔처럼 살아 죽겠다고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꽂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비전에 딱 꽂혀서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 아무것도 안 하죠.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나중에 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배신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 부담스러운 여자가 란제를 입고 이리 와 유혹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항소 한번 하지 않아. 왜요? 시선이 꿈에 꽂혀 있으니까 신나는 거야. 감옥에서 열심히 신나는 거야. 나 사람 의지하지 않아. 도우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꿈에만 꽂혀 있어. 하나님의 비전에만 꽂혀 있어. 저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퍼포스 드리븐,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그 연합수련회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막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가 못할 줄 아셨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 저 계산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짜리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70만 다 은혜 받게 하고 방언 받고 비전 받고 청년들이 스태프들이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지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 시간도 짧고 은혜가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왜냐면 제가 담당 저걸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날이 제 타임이잖아요. 내가 또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완전. 근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오셨어. 마지막 날 오시더니 은혜 엄청 받았대 우리 애들이 막 그러면서 막 교사들도 은혜 받았다, 청년들도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랬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왜? 말씀 오더에 집중해서 가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중심에 서서 우리 교회가 움직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언제 사와? 가서 떠서 갖다 주라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깔리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시선이 꿈에만 꽂혀서 걸어갔더니 결국은 막 망하는 것 같지만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제2인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시선이 꽂혀 있다면, 진짜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은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께 시선이 꽂혀 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과 형에게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빨리 나가서 싸우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가 나갔어. 도와주세요. 칼 주세요. 옷 주세요. 그냥 나갔어. 돌 들고 나갔어. 본인이 직접 나가 싸운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 앞에 꽂히면 겁이 없어지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개척할 때 개척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선이 딱 꽂혔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우리 멤버들 알죠? 빌라에 있는 지하 보고 다녔어요. 지하에서 개척하려고. 그리고 정 안 되니까 운동장에서 개척하려고 했잖아요. 꽂혀 있고 하라고 하니까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든지 지혜롭게 해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 막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해서 당장 개척하라고 하니까 반지하면 어떻고 운동장 하면 어때?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짜 꽂힌 자들은 행동해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in Christ,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꽂혀 있다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골리앗이 내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해서 결국은 죽여요. 이게 진짜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말씀에 꽂히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부흥의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꽂혀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GPS도 없이 떠났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죠. 이스라엘. 늙은 할아버지가 살인자의 실패자 모세가 말씀에 꽂혀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60만을 끌고 나오지. 그 할아버지가, 실패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말씀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에 딱 꽂히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 필리핀을 바랬고, 이탈리아를 바랬고, 독일을 바랬고, 11개 국가를 바라고, 미국을 바라고, 우리 아이들 다 유학 보내고, 돈 없이 유학 보내는 거 돈 엄청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러나 놀라운 방법으로 보내고, 그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탑 리더들이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증거. 자,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다윗의 손 위에 골리앗 머리가 있는 걸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들고 나가 싸웠더니 결국 칼로 목을 베서 목을 들었죠. 다윗이. 실상이 된 거예요. 바라는 것들 꽂혀서 내가 저 할례받지 쳐 죽이리라 바라는 것들 가서 싸웠더니 열매를 맺혀서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꽂혀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메커니즘으로 걸어왔고 계속 그렇게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형 엘리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어떻게 돼요? 다 보게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져 목이 잘리는 실제가 된 믿음. 저 꼬꼬마 어린아이가, 도시락 들고 온 아이가 물맷돌 몇 개 들고 가더니 자기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떨게 만든 그 골리앗을 너무 쉽게 돌로 쳐서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해서 목을 잘라. 이게 한 번에 안 잘라지니까 막 쓸어. 실제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 실제. 그걸 보는 거죠.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제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못 봤잖아요. 다윗이 막 얘기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어요. 왜? 시선이 하나 앞에 꽂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됐어요. 실상.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하자마자 필리핀에 간 거예요. 믿음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돈하고 환경하고, 제가 만약에 환경에 꽂혀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연합집회 한다고 했을 때 돈 생각해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잖아. 얼마나 은혜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못한다, 싫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하지 않으세요? 정말 꽂혀 있어야 될 말씀과 하나님에게는 꽂혀 있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 연약함, 저도 요번에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막 등에서 막 고름 나오면서 아프지, 몸은 피곤하지, 입술은 터지지, 목은 또 여기 편도가 부어가지고 침도 못 삼키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 우리 연대전 사님 총괄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 신경 쓰고 있어야 되지. 막 목사님들하고 막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너무 원래가 피곤한데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꽂히는 그 순간 불평, 불만과 못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건 맞아. 작년에 나에게 주셨고 내가 외쳤고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하게 하셨어. 그래서요 아멘하고 그냥 올라갔어. 아멘하고 에브리바디 큐 하면서 아멘하고 막 올라갔어요. 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결혼 못할 거야 라는 것에 꽂혀 있어요? 나는 할 거야 라는 것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성격과 내 IQ만큼 자라갈 아이로 보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우리 헌화식 하잖아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 내가 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 너는 아무리 날라리 있어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쓸데없이 시행착오 하지 마. 그냥 와라. 엄마가 그런 막 기대를 가지면 애들이 마음에 막 그러다가 그런가? 착륙해요. 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 축제도 시작했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번에 연합 캠프도 그렇고 또 독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믿음이 있으면 행동한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는다. 사실은 이탈리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럽 선교에 대한 꿈도 꿨지만, 제가 원래 저도 음악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정말 그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아름답게 그려 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또 소문이 나가. 이 교회는 말이야,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30명이나 있어요. 또 이게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미리 올 사람들까지 예비해서 다 그냥 다 하나 다 말해놓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막. 예?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가 뭐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아요. 막 그냥 뭐 지교회도 많고 막. 얼마나 은혜예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꿈꾸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딱 꽂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시선이 하나님 앞에 딱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나님에게 꽂혀 있고, 요셉처럼 꿈에 꽂혀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꽂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에 꽂혀 있다면 어떻게 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고 있어요, 세상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선교 다 멈췄고, 성도들은 봉사도 안 하고, 2부 예배 텅텅 비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 다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주인이 잔치를 벌려서 초대장 다 초대해서 그 잔칫날이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농가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비타민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눈썹 수술도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수련회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앞에 딱 꽂혀 있으면 가자. 선교다 딱 꽂혀 있으면 가자. 선교다 했더니 잘됐다. 나는 그때 선교 간다고 가족들한테는 말하고 교회에다는 안 간다고 하고 혼자 놀러 가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아니라, 아직 성령 안 왔어요. 그때 기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꽂혀 있어요. 그 말씀에. 등은 율법이고.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할 것 같다, 내려놔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귀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은혜 앞에서 시험이 당연히 정말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는지. 근데 A씨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요. 미안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노크하실 때, 톡톡 치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해 주세요. 이번에 드럼하고 뭐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톡톡 두드리신 분들이 많았나 봐. 예상치 않게 헌금이 또 좀 더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필요한 게 많았던 거야. 이 마이크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예요 지금. 이 4개나 필요하다고 막 그러고 해서 날 죽이겠다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다 또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노크하실 때, 두드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다. 거기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비록 다윗처럼 서러움이 많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남들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택해서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이 꽂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꽂히게 하소서. 내 시선이 말씀에 꽂히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말씀에 꽂혀 있는 나의 시선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희생하게 하소서.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내어 던지게 하소서. 요나처럼 뱀이창에 들어가 숨어 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희생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주를 위해서 향유가 부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시간 내어드리고 광야로 걸어나가고 그 80의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순종하며 걸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 그 주인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써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꽂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다윗은 원망과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다 보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선이 말씀에 꽂혀 있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바라보고 무턱대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애굽으로 기꺼이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서 그 길을 여는 하나님 앞선자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여러가지 골리앗과 같은 법들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메디큐어와 같은 망할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꽂혀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며 다음 세대의 거룩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이자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선을 여호와께 두라. 너희의 시선을 여호와께 두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라. 육체적 한계를 이기게 하시고 상황적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과 사명이 크고 넓음을 고백합니다. 11개국의 아름다운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축제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합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동훈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 이동훈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도 힘들고 종도 부담스럽고 인간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따라서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열망에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시선이 꽂혀서
그것을 위해서 불나방과 같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천국 초청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내 할 일이 더 중요해져서 천국의 시선이 꽂혀있지 못해서 썩어질, 심판하면 다 없어질 것에 시선이 꽂혀서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한 우리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혀져서 세상 우습게 보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혀져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꽂혀져서 내 아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리더들로 설 것을 믿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더스 워십팀이 유럽 예배자 학교를 세우길 원합니다. 내년에 하나님 그와 같은 사역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걸어갑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주께 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시선이 하나님에게 꽂힌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힌 자 안,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축복권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